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피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귀가하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 진행되고 있는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이 오늘 오후로 해서 총 8주 과정을 종강하게 됐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되기를 소망을 하고 또 추후에 다음 2기를 할 때 이번에 훈련 받지 못한 성도들께서는 꼭 참석을 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료생은 김준덕, 김은순, 김은석, 박유경, 박정현, 성민선, 우금옥, 이정옥 이렇게 총 8명. 그리고 이제 마쳤기 때문에 오는 주일, 다음 주일 24일부터는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이라고 하는 교리 응답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응답서가 있습니다. 뭐 대요리도 있고 소요리도 있고 하는데 언젠가 우리가 차곡차곡 다 훈련을 받겠지만 가장 뼈대가 되는 소요리 응답서, 우리 헌법에도 반드시 우리 재건 교회라면, 교인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소요리 응답. 그래서 이 소요리 응답을 과정을 오는 주일부터 주일 오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께서는 꼭 첫 시간부터, 뭐 중간에 들어와도 계속 보는 거니까 배울 수 있겠지만 첫 시간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드립니다. 무더위의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인 10월에 신앙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신앙 성장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한타임 강사를 초청을 해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신학교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또 재건총회신학원에서도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초청하려고 지금 이렇게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이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앙 세미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울산에 있는 재건 마곡로교회에서 105회 재건 총회 정기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폐회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105회기 신임 총회 임원은 주보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쭉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부어지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장 총회장만 광고하겠습니다. 총회장은 부산 재건 대신동교회 지무하고 계시는 하성돈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고, 부총회장으로는 재건 목곡교회에 지무하고 계시는 김학준 목사님,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은 마산재건교회 박용학 장로님이 부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 외에 모든 임원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지혜가 부어주서 우리 재건교회를 잘 한 해 동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주문이 열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뿐만 아니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만 타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암수 짝을 지어서 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지금 홍수가 나는데 방주에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만 들어오면 좋겠는데 얼마나 쾌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오게 하셨어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추후에 율법에서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지는데 그것 정도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하여간 노아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드리는 대로 정결한 짐승도 방주로 드리고 부정한 짐승도 방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만 들어오면 되지 왜 부정한 짐승을? 아니 이번 차에 그냥 깨끗이 정결한 짐승만 하면 추후에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 걱정도 있지 없이. 근데 왜 부정한 짐승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결, 부정 이 둘이 같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아니 어차피 홍수로 쫙 심판을 하시는데 부정한 것들 다 심판하시고 정결한 것만 딱 남기면 그 다음에 깨끗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청소하실 때 일부러 조금씩 남겨 놓으세요? 먼지나 찌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결과 부정이 같이 가게 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정결과 부정을 같이 두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포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항상 은혜예요. 우리 입술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지금 순서까지 찬양과 기도에서 몇 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뭐 수도 없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파악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은혜가 우리 입에 붙어 있어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은혜를 뭐로 인식하고 계세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주는 호의.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격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거기에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는 했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노아도 은혜로 이 방주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러면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거네요. 까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7장 1절 바로 앞절 보면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의롭다고 의인으로 평가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노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노아의 어떤 공덕이나 이런 업적이 없어요. 이게 먼저예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다. 땡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 없는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보셨다고 인정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게 한 게 있어서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베풀어 주실 착각을, 꿈을 깨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게 뭔지 압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집도 자기 재산도 탈탈탈 팔아가지고 다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가망신하고 영혼도 말아먹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런데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들어갔어요. 부정한 짐승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으니까 부정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몰라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성경을 보면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방주로 가자고, 홍수가 난다고, 방주에 타자고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만 하면 부정한 사람도 방주에 탈 수 있었어요. 막은 것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 말고는 단 한 명도 그 초청에 반응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죠. 안 탄 거예요. 스스로 안 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어떤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주로 얘기를 했냐면, 병든 사람,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 뭔가 또 몸에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견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맹인들, 절름발이, 병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있어요. 똑같아요. 장애우들을 보면 뭔가 거리를 두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뭔가 어눌한 사람을 보면 왜 그러지? 좀 맞춰보는 수. 아직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 세상. 그런데 문화적인 편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편견. 그런데 당시 사회에 이렇게 부정하다고 취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라고 하시죠. 방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짐승들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때도 부정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은혜의 포용성이에요. 은혜는 대상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열려져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식탁에 앉을 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나 막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단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야 될 대상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체들을, 이웃들을 은혜로 대하는 훈련입니다.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뭐 건강하든 병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웃들을, 지체들을 품는 것, 우리가 훈련해야 해요. 여러분, 은혜로 대하는 훈련이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예수님? 은혜로 대해주셨잖아요. 은혜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둘로 딱 나뉘잖아요. 앞부분은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뒷부분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요. 자기 사랑 아니고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내쳐요? 우리도 받아야지. 방주 안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품어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들어오는 이유는 거룩함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 거룩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약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단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들어오면, 내 잘못됨을 고백하고 들어오면 받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 신천지 교인이라도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 이제부터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받아줘야 돼요. 내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기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받아줬다고 해서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까지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들을 받아들이지만 거룩하지 못한 부분도 받아들인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받아들이셨는데 정결한 짐승은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셨다. 오늘 2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드리셨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만 드리셨어요. 숫자가 달라요. 비중이 7대 2예요. 훨씬 더 정결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부정한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정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땅을 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비판만으로는 그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을 할 때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대안이 따라와야 돼요. 비판만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쪼개게 만들어요. 비판을 했으면 자기가 그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섬길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섬길 각오. 비판이 필요해요. 하지만 비판만으로는 상황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부정을 극복하는 가장 성경적인 처방은 그럼 뭐냐? 정결한 것을 우리 가운데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처방이에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게 성경적인 처방일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부정한 것들을 아예 드리지 않고 다 홍수에 죽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부정한 2쌍씩 드리라고 했어요.
성경적인 처방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것을 더 많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결함이 부정한 것을 덮고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강물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강물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강물 다 더러운 강물 퍼내고 샘물 집어넣으면 됩니까? 말로는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방법이 뭐 있어요? 계속 깨끗한 물을 넣어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강물은 결국 깨끗해집니다. 샘물을 계속 넣으면 새로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될 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게을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좀 부정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라버려요? 어떻게 잘라요? 안 되잖아요. 시간의 비중을 늦추세요.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조금씩. 여러분 속에서 부정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세상이라고, 아니 꼭 불편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세상만 탓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거룩함이 번져나가요. 한국교회가 번져나가고 한국교회가 바뀌면 세계교회가 바뀝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처방이에요. 한 방에 반짝 그런 건 없습니다. 대박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이 거룩해지고 대전이 거룩해지고 이 나라가 거룩해집니다. 지도자 욕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지도자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정결한 것들의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대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태우셨고 부정한 것들을 조금만 태우셨어요. 그들이 거룩하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예배기의 중요성. 방주 안에 부정한 것보다 정결한 것들을 더 많이 넣으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보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8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로 가면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을 때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때 제물로 쓰여진 것이 뭐라고요? 정결한.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들을 제물로 쓰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고존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한 상씩만 있어도 돼요. 제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제일 고상하고 거룩한 의무가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의무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짧게 정의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소원을 구하는 찬양도 있고, 찬양의 종류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예배 찬양이 되는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예배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가다 우리가 청년들이 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나 CCM 중에 찬송가로 편입되는 곡들이 있어요. 한두 곡씩. 그런데 그 찬송가로 편입된 곡들의 가사를 보면 전부 하나님을 향한 가사들이 있는 곡이 찬송가로 들어와요. 예배곡. 다른 찬양도 다 좋은 찬양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찬양. 여러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답은 하나예요. 닮아요. 닮아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는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이상하죠? 이상한 건가? 지겹다면서 막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도 몇십 년을 같이 살다 보면 닮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싫다고 막 싸우고 막 욕할 때도 있는데 왜 닮아요? 날마다 쳐다보거든. 지겹도록 쳐다보거든요. 눈만 뜨면 보이거든요. 닮아요. 우리는요,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린 누구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닮고 싶은 분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바라볼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에요. 또 그렇게 거룩해지면 악한 영향력에서 나를 지키는 비결이기도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닮아가요. 자신이 언제 세상을 닮아가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고 관찰해 보십시오. 스스로. 내가 언제 세상으로 닮아가지?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닮아갈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내 생활 가운데 예배가 약해질 때 100% 맞습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예배를 등한시할 때 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투덜투덜할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우리가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도 있고 공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가 그 핵심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친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매력은 너무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하시고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보고 싶으세요? 우리 지체들 중에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쳐다보시면 돼요. 뭐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모태신앙? 아닙니다. 예배의 이 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 지체를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는다. 그 마음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주를 향해 있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배 정신의 핵심이에요.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 정신을 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래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 우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방주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드릴 제물은 뭘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다예요. 정결하게 준비된 나 자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제물은 정결하게 준비된 나요. 내 몸이요. 그러면 노아시대 제사용으로 쓰였던 제물들 어떤 제물입니까? 정결한 제물이요. 거룩한 제물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은 우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어떤 존재를 드려야 될까? 구약시대에 노아는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나를 드려야 돼요. 거룩한 나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 어떻게 하죠? 거룩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예배 설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한 주간 또 죄를 지었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와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끗함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항상 죄만 고백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딱 나오셔서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덕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이 정결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와야 돼요,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깨끗하게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깨끗한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드릴 줄 알아요. 주님께서 이런 예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 얻어먹고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아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그런 예배를,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라면 주님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이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 드릴 예배, 오늘 수요일 드릴 예배,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예배 드리기를 합니다.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 안에서 부정과 정결을 함께 두신 이유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어둡습니다. 세상 더럽혀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 세속에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데도 세속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함이 내 곁에 바로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그렇지만 너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돼.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정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맞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저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결단, 승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대전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도 함께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부정한 것들, 또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주님, 그것들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채워서, 주의 은혜로 채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서,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서 모든 것이 다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다음 주일에는 승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삶들을 보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